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마지막 본문 1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벌써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또 금요 기도회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또 특별히 그래야 될 상황과 환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소선지서인 성경 12권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12권의 성경 중에서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 타락, 구속의 메시지, 특별히 심판이 지도자들과 특별히 리더격인 왕들에 대한 잘못과 책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이 질타, 그 잘못에 대한 죄의 지적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 왕이 살았던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직접적인 책망은 소선지서보다는 좀 덜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왕들의 잘못이 잘 지적도 안 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잘못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반해서 선지서에서는 특별히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1절에 바로 이 지도자와 왕들에 대한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잘못이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창조와 타락 구속의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처럼 본문에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삶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저받은 복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고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하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그것이 덫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결국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못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과 지도자들, 그 왕들, 대표격인 리더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앞선 자들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먼저 경험한 은혜와 특별한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이 새벽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한다. 뭐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죄를 숨길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그냥 땅만 쳐다보고 다니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땅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행위, 그것이 뭐였냐면 4절 말씀의 중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해요. 음란한 생각이 그들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종종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아이들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권면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듣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통회하고 눈물 호소를 해도 못 듣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잘못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이 음란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가득합니다. 예. 예수님이 말해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는 염려와 근심, 걱정도 있고 또 사탄 마귀도 있어요. 계속 빼앗아 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로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개선이 먼저인데 중요한 가림막이 제거돼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든 나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라면 반드시 해결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원수마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물리쳐야 돼요. 내가 그들과 연합해서 손을 잡고 그들의 하수인의 격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처단하고 떨궈내버리고 보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림막들이 오늘 우리는 다 사라지기를,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내게 무슨 가림막이 있을지를 되돌아보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가림막들이 제거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나는 괜찮아. 문제가 이거예요. 나는 마귀들이 와도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뭐 떳떳하게, 나는 도덕적이, 난 법 없어도 잘 살아. 이게 무엇이냐면 5절에 말하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이래요. 그래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죄악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쓰러질 거야. 라는 것. 여기에 이 가장 가림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말 중요한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하죠.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나간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가림막이 있는데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죄들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소를 많이 가져간다고 거기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죠. 7절에는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이미 사생활을 나와서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3달 그러니까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가 왔으니까 초하루에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겠지. 아닙니다.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물이 있어도 절기가 닥쳐도 주일이라고 해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이죠. 내 문제가 죄가 하나님 앞에서 떨궈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의 행위입니다. 11절까지 그런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럼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딜 가냐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요. 우리 초대왕인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 어떻게 말하죠? 이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응답하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응답하지 않고 죄를 범한 이상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범죄 속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고백하는 시편의 51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죄를 범하고 나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종종 들리는 소리는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나의 문제는 산적하고 해결받고 싶고 알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관계 개선은 뒤로 하고 그냥 당장이라도 뭔가를 얻어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과 욕망 또 죄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 자체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더 큰 탐욕입니다.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해답을 찾으려고 내가 누군가를 쫓고 따라가고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겠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예,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정과 불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요. 나를 따라와야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심판이 있고 압제를 당할 거다라는 이 지당한 당연한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12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죠. 에브라임은 이 북쪽 10지파를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쪽 2지파를 상징해요. 그들 모두가 결국은 똑같아요. 죄가 떨궈지지 않는 이상 12지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모세도 그런 이야기로 출애굽에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물론 그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건져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은혜와 복 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져내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선지서를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지?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근데 메시지가 처음 전달되는 거는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냐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얼굴이 두 얼굴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상상했고 그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늘 선한 이미지의 선한 목자 같은 분이셨는데, 그런데 물론 그들의 죄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경험한 거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표정이 바뀌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뒤돌아서 버렸거든요. 14절의 말씀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자기들이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 얼굴로 만든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얼굴이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병을, 상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자와 자비의 목자 같은 얼굴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서운 사자의 얼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의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라고 한 이유, 배두와 반역,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나는 너희밖에 없어서 온전히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그 음란한 여인과 같았다라는 메시지 가운데 이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돌려서 구하기를,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얼굴을 가지신 분이 원래는 아니라, 어쩌면 이 본문의 메시지는 뭐라고 하냐면 구하기까지 내가 돌아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 돌아가 있을 거야. 그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 얼굴은 말씀한 자비롭고 인애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의 문제를 일단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사실은 경험한 복음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응답을 사모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통치자의 권능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그런데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간절히 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난이,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고난 받을 때 간절히 구하리라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고난이 임하기 전에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꼭 안타깝게 고난 받고 나서 하나님이 꼭 무서운 얼굴을 해야지. 우리가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꼭 너는 화를 내야 말을 듣냐. 그래, 오늘 하나님 화내시기 전에 그 무서운 얼굴 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친히 좋은 것 능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과 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지함으로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말하는 이 교만이 떨고 나아지기를,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더욱더 그럴 때를 원하고,
또 아직 주를 모르는 자들도 그리 되길 원하여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던 구주 예수를 몰랐던 삶에서 되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 전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과도 함께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총칼을 내려놓지 않는 이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우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한민족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들 지하교회를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를 알지 못하 헤매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들에게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외롭고 힘들고 고나지 않게 아픈 이들은 나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가정의 삶에 또 산업 현장의 일터에 또 학업 현장 가운데도 도우시고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